성경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인류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그런 시점을 지금 공부하려고 합니다. 먼저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 어제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무슨 말인지 알기는 알겠는데 아직 똑 떨어지지 않는 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논리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기 사진을 보면 어제 본 듯한 아이가 나왔죠. 제 손자랑이었습니다. 왜 자꾸 이런 사진이 나오냐 하면요, 쉽게 연결지어서 교훈을 받아보자, 그런 뜻이에요. 이 아이가 여기에 이렇게 태어나서 존재하려면 저라는 사람이 꼭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없이 어때 이 애가 태어났겠어요? 이 아이가 태어나려면 이런 아빠라는 남자와 엄마라는 여자가 꼭 있어야 돼. 이 아이의 엄마가 제 딸이에요. 이 아이의 엄마가 태어나려면 저라는 아빠와 또 엄마라는 여자가 꼭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요, 여기 계신 여러분은요, 지금 태어나서 이 세상에 존재하려면 내 위에 아버지라는 남자와 어머니 여자가 꼭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계속 그렇게 한번 올라가 봅시다. 끝까지 나를 세서 올라갔어. 계속 올라갔는데 더 이상 이제 부모가 없어. 끝까지 가버렸으니까 부모가 없죠. 이제는 더 이상 부모는 없는데 나와는 똑같은 남자, 나와 똑같은 여자여야 되는 거예요. 왜? 거기서 아이가 태어나야 되니까. 그러면 맨 처음 저 꼭대기 남자와 여자는, 지금 나와 똑같은 남자 여자는 어디서 왔을까? 하늘이 뚝 떨어져요? 전혀 생길 수는 없잖아요. 결국은 지금 나와 같은 그런 인간을, 사람을 지으신 분이 계셔야 되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얼마나 그분 능력이 대단하셔요. 지금 나를 지은 것과 똑같으니까. 그 하나님이 남자를 지으시면서 그 속에 씨를 넣어놨어요. 유전의 법칙으로 아이가 태어나고 또 태어나게 해가지고 나를 태어나게 하시려고. 엄마 뱃속에는 씨를 받아가지고 10달 동안 아이를 키워서 내보내는 아기 주머니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아주머니 그런 것 같습니다. 아저씨 그렇게 부르고. 자고 낳고 그래가지고 지금 내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법칙을 정해 놓은 거예요. 유전의 법칙을. 이게 어떻게 저절로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단 말씀이 정확하게 사실이고 우리가 믿을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각 사람 나를 어머니 뱃속에서 어떤 순서로 어떻게 짓는 것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것도. 욥기 10장에 보면 10절에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가죽과 살로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뭉치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고음과 힘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이 순서대로 지으셨어요. 먼저 10절에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아빠 뱃속에 있는 정자가
젖과 같이 어머니 아기 주머니 속에 쏟아졌잖아요. 그리고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엉겨. 좀 이따 영상을 보면 실감 나시겠지만은 계속 세포 분열을 일으켜요. 그래가지고 먼저 가죽을 만들어요. 가죽이 먼저 만들어집니다. 그 안에 살이 채워져요. 순서가. 그리고 뼈가 나오고 그 다음에 힘줄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3,500년 전에 욥이라는 사람이 이 사실을 알았겠어요? 우리는 우리 시대에 이제 어머니 뱃속에 사진 넣어가지고 찍어보고 이제 앙사실인데.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 영을 넣어가지고 태어나게 했다. 그게 각 사람 나예요. 자, 이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이 정자들은 생존을 위한 치열한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요. 병균 침입을 막기 위해 늘 산성을 유지하는 지뢰 환경이 그들이 만나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이 관문을 통과하는 것은 고작 20%. 아직 특별한 형태를 갖추진 못했지만 이것이 인간의 초기 모습입니다. 세포는 4개에서 8개로 다시 16개로 나눠지고 이런 체세포 분열을 통해 새 생명이 탄생되는 거죠. 이 화면 역시 시간 경과 기법을 이용해 60시간 동안 매분마다 촬영한 모습을 2000배 확대한 것입니다. 수정된 지 5일 후 강력한 효소들을 뿜어내고 외막에 작은 구멍을 내서 내용물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도 시간 경과 기법으로 24시간 동안 매분 촬영한 것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현상을 알 깨기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며칠 후면 이런 모습을 하게 되죠.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팔입니다. 이제 세포들 중 몇 개는 손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하게 되는데요. 손가락이 나눠지는 것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모습입니다. 처음엔 오리발처럼 모두 붙어있지만 곧이어 손가락 사이에 있던 세포들이 죽으면서 5손가락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6주된 아기의 손입니다. 12주가 되면 손과 팔에 뼈 모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임신 4개월째, 아기의 키는 벌써 16cm나 자랐습니다. 투명한 피부를 통해 종아리 안이 보이고 다리뼈는 아직 연골 상태로 있는 것 같군요. 우리가 이렇게 지음을 받고 태어나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정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사람을 지으실 때에 흙으로 지으셨답니다. 흙으로. 이게 무슨 말일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에서 재료를 취해가지고 사람을 지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교훈을 받습니다. 사람을 지으신 재료가 흙과 같은 동일한 원소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를 이제 따져봤습니다. 인체 구성 성분 18세기 말엽에서 19세기 초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원형질과 광물질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기술이 개발되었다. 인체를 구성하는 광물질을 화학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흙과 같은 물질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사람이 흙임을 보여준다.
과학자들이 다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몸 쑤실 때는 황토 속에 뒹굴어라. 이런 광고 많이 나오죠. 흙하고 몸하고 같으니까 흙에서 기운을 받아라, 그런 뜻이에요. 요즘 맨발로 흙 걷기 운동이 뭐 유행처럼 번져 있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신토불이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몸과 땅은 둘이 아니다, 그런 의미잖아요. 하나야, 하나. 성경 말씀이 정확하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따져보면 따져볼수록,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정확해요. 자세하게 살피면 살펴볼수록 성경은 사실이다, 그런 이제 신뢰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첫사람 남자와 아담이라고 하죠. 첫사람 여자 화라고 하죠. 그렇게 지어가지고 살게 하신 곳이 있어요.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거기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에덴 동산이 우리 모든 인류의 고향이에요. 본향이다, 그런 뜻입니다. 말만 들어도 좀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모두 다 이렇게 흩어져 나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에덴 동산에서 모두 인류가 시작했다, 이 말이 사실일까? 또 실제 에덴 동산이 있을까 하는 이제 궁금증이 올라오잖아요. 어떤 분들은 에덴 동산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라면서 에덴 동산은 신화인 줄 알아요. 소설가 같은 이야기인 줄 알아. 전설적으로 생각을 해.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됐다, 그 말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증거로 하나님이 성경 안에 그 위치를 정확하게 말씀해 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찾아가서 딱 확인해 보면 맞네 하고 입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거기 창세기 2장 10절,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진 뒤에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일 나일라 온 땅에 둘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것들은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수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에덴 동산 그 자리를 말씀해 놨어요. 3,500년 전 성경에 네 강이 있다는 거예요. 비손강, 기온강, 히데겔강, 유브라데강. 여기 14절에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유브라데. 그것을 좀 들어본 이름이죠. 학교 다닐 때 유프라테스 강 들어봤잖아요. 들어봤다 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왜냐하면 무식이 폭로되니까. 아니,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세계사 27쪽에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면 공부 되게 안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가삭가삭 하는 거예요. 바로 그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유역 기억나시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거기가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런데 티그리스 강이라는 말은 없잖아요. 이런 분이 또 있어요. 공부를 잘하신 분이요, 그런 분은. 여기 셋째 강 히데겔 있죠, 히데겔. 이 히데겔이 이스라엘 말로는 히데겔인데 그리스어적으로, 영어적으로 표현하면 티그리스예요. 그러니까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지금도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곳이 에덴 동산이다, 그런 뜻이에요. 영어 성경을 제가 좀 카피해 왔는데요, 젊은 사람들 위해서 비손강, 기온강,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정확합니다. 고등학교 세계사 교학사 편
27쪽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두 강 사이의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처음 문명을 일으킨 사람들은 수메르인이었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과 세계사, 역사 기록은 똑같다 그 말이에요. 인류가 전에 해왔던 행했던 역사를 성경에다 기록해 주시고, 그리고는 성경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라고 그러신 거예요. 증언으로. 지금 확인해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 지도를 잠깐 보면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류 최초 문명 발상지죠. 여기 써졌잖아요.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여기서 문명이 시작해가지고 서쪽으로는 이집트 문명, 동쪽으로는 인더스 황하 문명이 나갔잖아요. 세계 4대 문명 발상지. 저 좀 알죠? 역사적인 사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성경은 사실이구나 하는 증거예요.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올강가학 92년 12호로. 지금도 이 지도에 보면요,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성경에 네 강이라고 했는데 두 강은 왜 안 보이죠? 이런 이제 의문이 당연히 올라와야 돼요. 그래야 확인해 볼 마음이 있고, 실제 확인해 보니까 사실이란 증거가 발견되죠. 바로 첫 번째 비성강과 두 번째 기온강은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에 묻혀 있어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여기가 천지개벽이 일어나면서 땅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이게 다 발굴이 됐어요. 성경의 사실이라는 것이 확인됐다, 그런 뜻입니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는 현재도 실존하고 사라진 강 비성과 기원 첨단 과학이 규명했다. 미국 우주왕복선 고대 강줄기를 찾아냈다. 신문 보도지 않습니까? 콜롬비아호 고대강 발견 수만 년 전 사하라 사막에 덮여 레다전 사용 지하 5m 투시. 우주왕복선 콜롬비아호가 저 우주 공간으로 나갔다가 다시 귀환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 사막, 사하라 사막, 이 중동 이 일대를 지하 10m까지 자외선 사진 촬영을 하면서 내려오고 있었어요. 군사 목적이죠, 물론. 그런데 무기라든가 이런 것은 안 보이고 무슨 강줄기가 쫙 찍혀 나오는 거예요, 사진에. 뭐야, 이거 사막에 무슨 강이야. 잘못됐네. 그래가지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성서 고고학자들이 맞다, 그게 바로 첫 번째 비성강, 두 번째 기온강이야. 실제 현장에 가서 그 사진과 비교해 보니까 전에 에덴 동산 그때 흘렀던 강이라는 것이 확인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MBC에서도 그 보도를 좀 했지 않습니까? 보시죠. (1981년) 모래사막 225km 상공에서 우주왕복선 콜롬비아호는 이 사막을 내려다보고 특수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랄만한 것이었습니다. 저기에선 촬영은 평평하고 황폐한 넓은 모래면 대신 산과 강, 계곡을 드러냈습니다. 사막의 표면에서 불과 몇 미터 아래에 숨겨진 세상을 폭로한 것입니다. 모래층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사하라 사막이 한때 푸른 강구와 초원을 가진 비옥한 사바나 지역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아라비아도 옛날엔 비옥했다. 미성 최근 6천 년의 거대한 수로를 발견했다. 이 고대 강줄기들이 계속 이렇게
땅속에서 발견되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은 세계 석유 3분의 2가 에덴동산 일자리 거울품 안에서 나온다, 그런 자료예요. 즉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쓰는 이 석유, 기름, 또 추울 때 보일러를 떼는 이 기름, 어디서 가져오느냐 하면 에덴 동산 일자리 바로 거기서 사와요. 그런데 이 석유가 나오려면은 저절로 그냥 땅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전에 육지에 있던 동식물이 땅에 갑자기 묻혀가지고 밑에서는 뜨거운 열이 올라오고 위에서는 큰 압력이 누르면서 참기름집에 가서 참기름을 볶아가지고 기계로 짜듯이 짜져서 고여 있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은 유기 물질이라고 합니다. 화학적으로. 에스겔 31장 16절, 내가 그로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음부에 떨어뜨리던 때에 열국으로 그 떨어지는 소리를 인하여 진동해 하였고 물 대임을 받은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으로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지하에서 이루를 받게 하였느니라. 육지에 있던 것들이 지하로 들어갔다, 그 말씀이잖아요. 에덴의 나무들이,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무성했던 나무 동식물들이 땅속에 들어간 거예요. 18절, 너희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물론 여기 교훈은 비유를 들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전에 에덴 동산이 땅속에 저주를 받아가지고 내려갔던 것과 똑같이 너희들도 그런 저주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 에덴 동산에 내려갔기 때문에 이런 비유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에덴 동산이 땅속에 들어갔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사실한 증거가 이 석유라니까요. 바로 석유가 에덴 동산이 땅속으로 들어갔다는 증거구나, 사실이구나, 이렇게 또 교훈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어쩌다가 이 좋은 에덴 동산이 땅속으로 들어갔을까? 그것도 좀 궁금하시죠?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가지고요, 천국 모형으로 아파트 짓기 전에 모델하우스를 지어가지고 이거 구석구석 구경시키는 것처럼 첫사람 아담과 하와 우리 인류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이 목적이 아닙니다. 천국에 와서 영원히 하나님과 행복을 누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우리 인간을 지은 목적은.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주고 인간은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천국에 누리는 그 행복을 하나님과 같이 누리려면 자격증을 따야 돼. 자격. 피조물이 창조주처럼 되는 어떤 시험을 하나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귀 시험을 하나 준비해가지고 답을 다 알려주면서 마귀에 속지 말고 내 말 들어라, 이렇게 시험을 하나 봤어요. 에덴 등 중앙에 선악 알게 한 나무 과실을 놔두고 하나님이 따먹지 마라 하면 마귀가 와서 따먹으라 할 줄을 아신 하나님이 따먹으면 안 돼, 속지 마, 이렇게 답을 알려주고는 시험을 하나 봤다니까요. 그때 우리 조상 아담이 선택을 잘못했어요. 마귀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마귀 말을 듣고 마귀와 짝짝꿍 해버렸어. 사랑의 짝을 마귀로 선택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과는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그게 죽은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죄의 상징인데 그 마귀에 있던 죄의 기질이 이 세상에 쏙 들어왔어요. 아담 할아버지가 더러운 죄로 오염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씨로 있던 우리 모든 후손들도 죄의 기질로 오염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깨끗한 씨, 선한 씨로 만들어줬는데
죄가 들어와가지고 죄로 오염이 돼버리니까 죄씨가 돼버린 거예요. 죄씨가 떨어지면 무슨 나무가 나오겠어요? 죄나무. 죄나무에서는 뭐가 열리겠어요? 죄가 맺히죠. 그래서 아담과 그 아담 후손들은 그대로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아요. 하나님이 다 보니까 해도 너무해. 죄를 물 먹듯이 발 먹듯이 짓고 살아. 이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각한 것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해야 되겠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어떤 일에서도 죄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깨우쳐 주고 이 세상을 새로 하시기 위해서 하나 준비했어요. 홍수로 이 세상 죄악을 심판하고 다시 씨를 보존해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어가기 위해서 창세기 6장에 노아 방주를 만들어서 피할 수 있는 길을 예비해 주셨는데 그 심판 과정에 에덴 동산이 땅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석유로 변해 가지고 지금 우리 후손들에게 잘 쓰임 받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을 찾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르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곳과 공중 후 세 가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 전에 씨를 보존시켜야 되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을 잘 섬긴, 요즘으로 말하면 구원받은 노아를 불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려줬어요. 두 가지 것을 당부했습니다. 하나는 하늘에서 홍수를 내려가지고 이 세상 죄악을 심판하겠다. 죄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심판받는 것을 교훈하겠다. 내가 씨를 보존해야 되니까 코로 숨을 쉬는 짐승 암수 한 쌍씩 탈 수 있도록 방주를 만들어라. 지금 내가 불러준 그 설계대로 지어라. 그래가지고 방주를 짓게 하신 바로 그 일하고, 또 하나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죄악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신단다. 홍수로 하신단다. 살아남으려면 너희들도 똑같이 방주를 만들어서 피하라. 이걸 알려주라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을 안 들었죠. 노아만 그 말씀을 믿고 한 120년쯤 걸려가지고 방주를 다 완성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 타라. 노아 부인, 노아 아들 셋, 노아 자부 셋, 8명이 탁 탔어요. 또 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나 타라 그러면서. 너나 믿으란 말하고 똑같습니다. 됐다. 그리고 코로 숨을 쉬는 것들 암수 한 쌍씩 짐승들 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을 시켜서 하나님이 끌어다가 태우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야, 노아 고생했겠다. 그 짐들 다 끌어다가 태우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고생시킬 일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감동으로 스스로 와서 타게 하시면 되지. 그렇게 했어요.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주문을 콱 닫았어요. 이 문은 하나님이 닫으셨기 때문에 한 번 닫히면 절대 어느 누구도 열 수 없는 그런 문이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습니다. 홍수 심판입니다. 창세기 7장 17절.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의 창이라며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22절 육지에서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이런 일이 실제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노홍수, 심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화나 전설처럼 여기는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실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증거가 다 있어요. 가서 찾아보세요. 궁금하면. 근데 다행스러운 것이 우리보다 성질 급한 사람들이 먼저 가서 다 찾아봤더라고. 그리고는 막 신문이니 무슨 뭐 잡지니 뭐 유튜브니 그거다 다 말해놨어. 가서 보니까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직접 가서 내가 가서 확인하고 믿어야 되는데 고생 안 하고도 믿을 수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근데 그 중에 종종 보면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들은 그냥 뭐 쓸데없는 소리다 하고 치부해버리고, 신문 자료 같은 것은요, 방송 같은 것은 기자들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뭐 비싼 밥 먹고 거짓말해요. 공영방송인데. 그런 것은 다 확인하고 내 대신 해준 거니까 받아들이면 돼요. 요즘은 믿기가 쉽습니다. 그래도 의심이 나면 어찌 한다고? 아니, 동해 가서 맛을 봐야 된다니까. 그래도 확신이 안 서면 서해까지 가야죠. 태평양까지라도. 왜? 그렇게 해서라도 성령이 사실이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렇게 믿어줘야 그 다음에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믿지 않은 사람들, 피할 길을 하나님이 충분히 예비해주고 기한도 줬는데 믿지 않은 사람들, 홍수가 쏟아질 때 얼마나 후회했겠어요. 이 영상 한번 볼까요? 실제 인류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하나님은 마지막 때 우리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셔요.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3장 6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로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신 것이니라. 그때는 이 세상 죄악을 물로 심판했다. 그때도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경고로 알려줬다. 그러나 피하지 않았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물이 아닌 이제 불로 심판하게 될 텐데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죄는 심판한다. 그러니까 불로 심판이 있기 전에 빨리 구원의 방주를 타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으신 거예요. 한 번 실수했으면 말지 또 두 번 실수할 수 없잖아요. 인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공의라는 것은 법대로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법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죄. 죄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제사는 사망이라는 천국법 때문에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바로 노아 홍수 사건이 그 법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겁니다. 세상 마지막 때도 이 세상 죄악에 대해서 틀림없이 심판하셔야 돼요. 법이 그러니까. 근데 불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은 또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죄는 심판하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은 한 명도 심판 안 받았으면 좋겠어. 다 구원을 받고 방주에 타고 다 살아났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요. 그래서 알려준 거예요. 빨리 피하라고. 방주 만들어서 피하라고. 그런데 자유를 줘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고는 알려주고는 피하도록 하셨는데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은 노아 식구 8명 빼고는 피하지를 않았어요. 다 자기가 피하지 않아가지고 죽었던 겁니다. 이 마지막 때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노아 홍수 사건을 예를 들면서 이제 불로 심판하게 될 텐데 한 사람도 멸망을 받지 마라. 빨리 피해라. 구원의 방주에 타라. 지금 그렇게 간절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인류를 100번 멸망시킬 핵무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불로 심판하냐 그러는데요. 핵전쟁이 일어나면은 이 지구를 100번이나 불태워버릴 만큼 많은 핵무기가 지금 만들어져 가지고 기다리고 있답니다. 실제 성경에 보면 핵전쟁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망한다고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내일 공부하게 되실 거예요. 도시가 연기처럼 사라진다. 학생과학 91년 11월. 자, 우리의 관심은 진짜 성경의 사실일까? 여기잖아요,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노아 방주 실제 있었는가? 요걸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에 기록된 성경에 노아 방주가 만들어져 가지고 물이 위에 둥둥 떠 있다가 물이 빠지면서 어떤 산에 척 걸쳤는데 그 산이 아라랏산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실제 아까 성길 급한 사람들이 이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 따져보기 위해서 아라랏산에 올라가 가지고 확인했더니만은 진짜 거기에 방주가 있네. 이렇게 소식을 전해왔으면 성경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계셔요, 안 계셔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자, 봐봐요. 창세기 8장 3절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에 감하고 1월 7월 곧 그 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날짜까지 정확하게 기록해 놨잖아요. 어디에 머물렀다고요? 아라랏산에. 3,500년에 써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 가서 확인했더니만은 실제예요, 실제 사실이요. 아라랏산이 어디가 있느냐 하면 터키 동북 쪽에 아라랏산이 있어요. 해발 5,165m. 우리나라 백두산 두 갑절쯤 되는 높은 산이에요. 그러니까 저 산 봉우리에는 항상 사시사철 눈은 얼음으로 덮여 있어요. 그 얼음 속에 그때 노아가 탔던 방주가 썩지 않고 그대로 지금 얼려가지고 있는 거예요. 확인해 보니까 가서. 노아 방주 아라삿산 얼음 속에 있다.
노아 방주 터키 아라산에서 찾았다. 구약성서에 나오는 것과 모양 크기가 같아. 한국일보 신문이죠. 계속 이런 보도가 그동안에 나왔어요. 산꼭대기의 큰 배 화석, 소년 동아일보. 소련과 국경 근처에 있는 터키 아라산 위에서 거대한 배 화석이 발견되었습니다. 길이 140m에 15,000톤급 상승과 비교될 만큼 큰 배 화석이 어째서 백두산 두 갈제쯤 되는 해발 4,200m 높은 곳에 올라와 있었는지 참 괴상한 이야기가 아니겠어요? 가서 확인해 보니까 15,000톤급 상승과 비교될 만한 그런 배요, 실제. 성경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노아에게 지으라고 불러준 배의 크기하고 똑같아. 그런데 어떻게 이 큰 배가 해발 백두산 두 갈자쯤 되는 그 위치에 있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으쌰 끙끙대고 거기다가 끌어다 놨을까요? 배는 어디서 만들어요? 바닷가에서 만들죠. 바다 위에 배가 필요하니까. 그 높은 산에 뭐하게 배를 만들어? 다 정신 이상일 리는 없을 것 같고. 딱 하나. 노아 홍수 때 노아가 만든 배가 물이 차면서 둥둥둥둥둥둥 떠올랐겠죠.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새롭게 역사를 시작하시려고 물을 뺐죠. 뺄 때에 배도 같이 점점 내려오다가 아라산 중턱에 착 걸리고 물은 쏙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가 있죠. 그런데 이것은 금년 8월 미국의 탐험대가 이 산에 올라갔다가 발견한 것인데 배의 나무종을 갖다가 정밀하게 분석한 결과 배가 만들어진 시대를 밝혀내고 이것은 신화에 나오는 노아의 배임에 틀림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화에 나오는 노아 배가 틀림없답니다. 근데 신화에 나와요? 성경에 나와요? 그러면 이 기사를 쓴 기자는 교회 다닌 사람이 안 다닌 사람이요? 봐요. 교회 안 다닌 사람도 이게 사실이니까 쓴 거예요. 보도를 한 거예요.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래서 그 뒤에 많은 이제 탐험가들이 노아 방주가 있다가 하니까 올라가서 확인하고 내려왔어요. 그걸 이제 MBC 기자들이 취재를 했습니다. 사실이니까. 그게 이제 길게 보도가 됐었는데 그 중에 필요한 부분을 좀 편집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대홍수를 피하기 위한 노아의 방주도 있는 것일까? 있다면 어디에 있는 것일까? 성경의 창세기 8장 4절에는 그리하여 일곱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 위에 내려앉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즉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있다고 그 장소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 속에 등장하는 아라랏산과 같은 지명의 산이 현재에도 남아있다. 그곳은 바로 터키의 아라랏산이다. 터키의 아라랏산은 그 지방말로 쿠이누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이는 노아의 산이라는 뜻이며 오랫동안 신성시 되어 온 곳인데다가 현재 이곳 동네 이름들은 지난 수천 년간 노아와 노아의 자손들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이 아라랏산에는 바다에서만 볼 수 있는 어패류의 화석과 소금 등 대홍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흔적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로스코비카 중위의 보고를 받은 러시아의 황제 니콜라이 2세는 탐험대를 보내 직접 확인하게 했는데, 탐험대 역시 로스코비카 중위가 배를 발견했던 장소에서 빙하 속에 묻힌 거대한 배를 발견한다. 탐험대원들은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배가 바로 노아의 방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후 터키의 아라랏산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다. 수많은 탐사대원들이 아라랏산을 찾게 되었으며 2009년 10월 홍콩에 위치한 기독교 영화 제작사인 터키의 과학자들로 구성된 탐사대가
터키의 아라라산 탐사를 시작하게 된다. Guys, look over there! 그들이 아라라산 해발 4,000m 지점에서 발견한 것은 거대한 목재 구조물이었는데, 눈과 화산재 아래에 묻혀 있었던 이 목재 구조물을 이란에서 탄소연대 측정을 한 결과 기원전 2800년의 것으로 확인됐다. 탐사팀은 이 측정 결과를 근거로 이 목재 구조물이 노아의 방주로 추정된다고 공식 발표하기에 이른다. 성경은 사실이다, 역사적인 사실이다 하는 바로 그 증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 아까 창세기 7장에 천의 높은 산이 다 덮였다 이런 말씀이 있었죠. 그 증거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창세기 7장 19절,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이 천하의 높은 산들이에요. 하늘의 가장 높은 산들만 모아놨습니다. 그 중에 가장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이에요. 해발 8,848m. 그러면 에베레스트 이 산 꼭대기가 물에 잠긴 증거가 있으면 나머지는 올라가 볼 필요가 없겠죠. 당연히 잠겼을 테니까. 에베레스트 산 이 봉우리, 여기에 바로 노아 홍수 증거가 무더기로 쌓여 있습니다. 에베레스트 정상을 달리는 옐로 밴드, 태고 바다를 현재에 전해주는 황금의 지층, 세계 최고봉에 왜 해질 지층이 존재할까? 전에 바닷속이었으니까 그렇죠. 히말라야 산맥의 정상 부근에는 엘리오 밴드라 불리는 화석의 층이 있다. 이 층에서 발견된 생물 화석은 전에는 히말라야 산맥이 해제의 지각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런 것들이 다 증거죠. 영국 등반대가 밝힌 에베레스트 정상 부분의 진실, 이 앵무조개라고요, 이건 바다에서만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에베레스트 정상 부분에 이 앵무조개 화석이 널브러져 있답니다. 실제로 물에 잠겼으니까 그때 앵무조개가 거기서 서식했겠죠. 그런데 너무 추우니까요, 높은 산이잖아요. 꽁꽁 얼려가지고 거기에 화석으로 지금 화석화되어 있는 거예요. 하얀 밀가루 같죠? 소금입니다. 소금. 근데 소금은 어디서 나와요? 바닷가에서 나오죠. 그런데 해발 3,600m 정도 지점에 있는 염전이에요. 여기를 우연히 소금 사막이라고 하는데, 사막 하면은 소금 생각나요? 모래 생각나요? 그러니까 모래 사막만큼이나 소금이 여기에 많이 널브러져 있다, 그런 뜻이에요. 왜 해발 4,600m 정도 그런 높은 지대에서 소금이 날 수 있을까? 바다도 아닌데. 전에 노아 홍수 때 바닷물이 거기까지 들어갔다가 빠지면서 웅덩이에 딱 고여 있었던 것이 지금 그대로 소금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노아 홍수 증거예요. 하늘에서 쳐다본 우유니 사막, 안데스 산맥입니다. 이쪽은 태평양 바다예요. 자,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남미의 볼리비아, 안데스 산맥 봉우리 사이로 흰 용단을 깔아놓은 듯한 곳. 바로 이곳이 하얀 소금만으로 이루어진 넓은 땅, 우유니 소금 사막입니다. 동서로 120km, 남북으로 100km에 걸쳐 펼쳐진 우유니 사막. 지상에 내려와서 보면 끝을 알 수 없는 순백의 땅이 펼쳐져 있습니다. 여기도 소금, 저기도 소금. 눈이 닿는 곳에는 모두 소금이 있습니다. 이제부턴 소금을 부숴서 쌓아야 합니다. 하지만 해발 3,600m라는 걸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네. 이처럼 바다가 아닌
육지에서 소금이 나는 지역이 이렇게 곳곳에 널브러져 있어요. 이게 바로 전에 노아왕유 때 바닷물이 들어왔다는 증거지 않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유 더디다고 생각하는 까치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노아 홍수 때처럼 어리석게 다 심판에 들어가기를 원치 아니하셔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세상 지약 심판할 때에 하나님께 나와서 구원을 받고 천국에서 영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성경을 주시고 피할 길을 지금 예비해 가시는데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고 피하는 그런 기회로 이번 성경 강해를 삼으셔야 될 겁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인류는 이 노아 후손들로 말미암아 퍼져나갔어요. 창세기 9장 18절 방주에 나온 노아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노아의 세 아들을 쫓아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우리는 이 중에 장남 셈의 후손들이에요. 창세기 10장에 보면 그 족보, 계보가 쭉 나오는데 이 세계사 책하고 똑같아요. 세계사 책입니다. 대학생들이 보는 세계사. 셈족, 함족, 야벳족. 그걸로 말미암아 인류 모든 족속들이 퍼져나갔다. 그런 설명이거든요. 성경과 세상 역사는 똑같은 겁니다. 인류는 세계로 확산되는 과정이 조금씩 변화해 나갔다. 그래서 색깔이 좀 다를 뿐이지 똑같은 한 혈통입니다. 한민족 뿌리 성경에서 찾았다. 우리 한민족도 성경에 뿌리가 있어요. 동양인종은 욕단 후손이다. 그러니까 욕단 할아버지 후손이다 그런 뜻이죠. 성경에서 욕단 할아버지가 어디쯤 되는가 찾아보니까요. 창세기 10장이죠. 1절 노아 아들 셈과 함과 야벳 후에는 이러하니라. 야벳 아들들은 이렇고 함 아들들은 이렇고 셈 아들들은 이렇고 우리는 셈의 후손입니다. 거기서 셈의 아들 아르박삿, 셀라,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이 이름은 욕단이라. 그러니까 벨렉과 욕단이 여기 나오죠. 우리는 이 욕단 할아버지의 후손이다 그런 뜻이에요. 욕단은 이러이러한 아들들을 낳았는데 이 중에 우리 할아버지가 계시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까지 내려온 거예요. 노인분들 족보 따지기 좋아하는데 성경에 이런 족보가 다 있습니다. 이들은 노아와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왜 이런 걸 성경에 하나님이 기록하셨을까요? 성경은 전에 인간 역사 그대로 기록된 사실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자 그러신 겁니다. 성경은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두고 계속해서 증거를 받아가도록 하십시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조과학과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여한 모든 사람들 하나하나 확인하는 가운데 그 마음의 믿음이 생길수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